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대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만복으로 가득 흘러차나 온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대언합니다. 듣습니다. 받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받도록 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시련도 시험도 문제도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모든 것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시험 문제 앞에서 환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도 함께 하고 계시고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중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말씀 중간에 저도 시험을 매일매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
나는 몇 점 정도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는 50점 정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뭐 30점, 또 어떨 때는 또 잘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는 뭐 90점, 또 어떨 때는요 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요 극복해 이겨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험을 우리가 돌파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왜 인도해 내셨을까?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더 좋은 곳, 가나안 땅으로, 더 좋은 엘림이 있는 곳, 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곳이라고는 어디였습니까? 수르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수르 광야는 이 뜻은 사방이 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혔다는 곳입니다. 자, 이 수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수르 광야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 이 마라, 정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그 쓰디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왜 이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답답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이런 광야로 하나님은 왜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낮추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하면은 영어 단어로 테스트 또는 또 유혹, temptation, 그 다음에 트라이얼이라고 시련이라는 뜻을 영어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NIV라든가 KJV, 킹 제임스 버전, 뭐 NIV는 인터내셔널 뭐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들, 영어 성경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단어들마다 시험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냐면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이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였고 테스트라는 단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템테이션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단어의 뜻을 쭉 열거된 내용들 중에 거기에 광야의 시험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분명히 사단이 주는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템테이션을 왜 시험이라는 단어에 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을 의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템테이션, 그 다음 트라이얼, 이 시련, 그 다음에 테스트, 이 시험은 동시에 같이 가는 거구나, 같이 가는 것임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수많은 유혹에서 시련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정리하자면 수많은 유혹, 템테이션 속에서 이 시련, 트라이얼을 견뎌내고 참고 나갈 때에 이 시험,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 속에서 시련과 시험은 끊임없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사단의 그 시험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는 그 욥을 죽이고 멸망당하게 하고 영원히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욥을 어떻게 했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테스트를 주든 템테이션을 주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버리고 문제를 줄 때마다, 어려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고통이 따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멀리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 지낼 때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내 상급이 보여지고 저 천국이 환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정말 이까짓 거 문제, 이까짓 거 시험, 이까짓 거 어려움, 그냥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수능생이 이제 11월 1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원하는 대학에 정말 그 대학에만 들어간다 하면 내가 아빠가 진짜 선물로 차 한 대 사줄게. 막 그런다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그 대학에 붙을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공부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땅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떤 꿈을 가지고 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저 천국의 기쁨과 저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 땅의 것에 감사하거나
그것을 너무나도 그것이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의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세상에 주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이 안 주는 것으로 슬퍼하고 세상에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이 안 주는 것으로 불만족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낙심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실패 속에서 정말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부가 영원한 것은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꿋꿋이 견디며 꿋꿋이 이겨나며 꿋꿋이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더 미움을 사서 그 요셉은 결국에는 형들한테 죽임범 당했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고 그의 인생은 제일 처음에는 새똥옷을 귀하게 출발했지만 그렇지만 노예의 옷을 입고 또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더 이상 그는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벼랑 끝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애굽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애굽 총리가 될 거야. 그 꿈처럼 이루어질 거야.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문제도 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것들 다 알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만 붙잡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냥 그 문제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그대로 그냥 당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치면 치는 대로 당해지는 그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랬고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그 요셉은 그대로 당하면서 그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서도 요셉은 꿋꿋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요셉의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떠한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면서 나갔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환경 그 상황 그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그냥 한 걸음 그냥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냈는데 하나님이 그 주셨던 꿈대로 그 삶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길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 중에는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천국 가게 될지 그 다음날 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인생사 그 아무도 몰라요. 어떤 문제가 또 놓여져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축복이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인생사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 하루하루를 내가 행해야 될 그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나아가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인내케 하시고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고통스러웠었는데, 야,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정말 그때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야, 그때는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야,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일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일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깨뜨리기 위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 괴로워 미칠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속 붙잡고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견인차 보셨죠?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차를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차 보세요. 그 차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견인차 뒤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쭉 누르면, 제 차도 이제 견인될 때가 있었는데 쭉 보면은요, 이렇게 쫙 누르면 그 십자가가 쫙 펴져가지고 그 차를 딱 이렇게 끌 수 있도록 펴져요. 그리고 그 차를 다 쓰고 딱 내리고 다시 탁 버튼을 누르면 다시 딱 십자가로 딱 되어져 있도록. 뒤에 한번 견인차 한번 잘 보세요. 뒤에 십자가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세요. 견인차가 끌려가는 것처럼. 견인차가 뭐 힘이 듭니까? 그 뒤에 차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사고 났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견인차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장난 나를, 문제가 있는 나를, 연약한 나를,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견인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견인해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왜 시험 들었다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굴 안 보이면 시험 들은 거예요. 왜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하죠?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문제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문제 어려움을 이 사단이 계속 줘서 죽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야 그래 기쁘다, 아이고 너 잘됐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엄청난 기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안 미쳐지면 실망이 오죠. 막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내가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만큼 내 자녀들이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이 와요. 이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니까 뭐예요?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 뿐이에요. 환경을 엄청 기대를 하니까 그 환경이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이거든요. 그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하면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항상 그 마무리는 항상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좋은 길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 읽은 바와 같이 그것은 낮추게 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할 때도 있고, 정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시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해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하면은 이 녀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자라서 이만하면은 이거는 조금 넘어갈 줄 아는데 넘어가지 못해. 꼭 거기서 넘어져. 꼭 그 문제 속에서 넘어져. 꼭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 꼭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 그 고난을 극복해 이겨내지 못해. 그것을 참지 못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TV 브라운관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 다 보고 계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라, 안 돼,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몇 번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져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까 뭐처럼요, 견인해 나가는 견인차처럼 고장난 나를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나가시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기뻐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장차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험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가 오늘 내가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실패자의 삶을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저 천국을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천국을 묵상을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천국을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천국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나의 생각은 어떨까? 저 천국에 내 집은 어떻게 돼 있을까?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라 사건 아시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마라. 이 마라에 그 쓰디쓴 물을 마시고 나서 더 화가 났죠,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쓰디쓴 물을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쓰디쓴 물을 먹게 해서 정말 다 토해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 쓰디쓴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거기다 그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를 던진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어요. 달게. 자, 이 쓰디쓴 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지금 받는 고통과 고난보다 몇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방에게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 정말 눌림이 꽉 눌려져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쓰디쓴 나무, 예수님께서 갈기하게 찢겨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그 십자가, 상처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아픔의 십자가요, 정말로 엄청난 문제의 그 십자가, 그 나무를, 한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학자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 물에, 정말 이 쓰디쓴 이 물에 더 쓰디쓴 나무를 거기다 넣었더니 달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술을 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쓰디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아프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갈기하게 찢겨진 내 심령 가운데
이 마음 심령 가운데 가장 쓰디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안에 담궈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 쓰디쓴 고통의 고난의 아픔의 그 문제의 십자가를 내 안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통계, 이 고난의, 이 아픔의, 이 문제에 정말로 갈각이 찢겨진 이 심령 가운데 이 심령을 달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쓰디쓴 나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넣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참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힘들어! 한번 외쳐볼까요? 힘들어! 죽게 있네! 네, 내가 힘들지만 죽게 있습니다. 아,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지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늘 인사했던 내용의 인사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레도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의 약속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